찬송가 5장 이천지가 만물더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악의 몸으로 오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벗어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님의 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귀한 제자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험하여지고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도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로 나아가는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 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을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시절에 주님은 굶어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에게 하루속히 해방의 자유의 날이 이르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도 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님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10편 19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불순한 자를 진리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같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득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여러분들의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들래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봄처럼 하나님 전 세계에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과 궁핍이 있는 곳에 또 독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물론 완벽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군인으로서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청원권이 있는데 주님께 구해서 이 일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북한을 위해서도 구하고 고통을 겪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구합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구할 때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한 그런 삶들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제 그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물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리딩지어스 여호와 삼마 에스겔 2인데 딱 오랜만에 성경 읽는 느낌 들죠. 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니까 무슨 주문은 분명히 아니고 외국말은 아닌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근데 그 대체적인 뜻은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성읍이 있는데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동서남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지파니까 4로 나누면 셋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했는데 좀 재밌는 거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루벤은 먼저 들어갔는데 시므온이 빠지고 유다, 레위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처음에 북쪽 문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동쪽 문인데 요셉, 베냐민, 단 이렇게 합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은 형제인데 단을 또 묶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이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죠. 왜 이걸 여기 했을까? 하는 거고 저희는 여기에 지금 현재는 관심이 없어요. 신학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왜냐면 더 중요한 구절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동쪽, 남쪽이 나옵니다. 시몬이 여기 등장하죠. 시몬,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이 묶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끝인데 문이 셋인데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이 다 했어요.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인데 척은 미터는 아니고 한 요 정도 이게 한 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척, 자 그런 것을 옛날에 썼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가 에스겔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의 마름pe도 살아나는 것도 있고 1,000척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그 에스겔서 1장에는 그 이상한 동물들 소도 같고 뭐 사자 같고 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제사장 가문인데 그 노 땅에서 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 삼마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임하냐면은 임마누엘로 임하는 거죠. 임마누엘 이것이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아주 간단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임이 위드라고 했었죠 옛날에. 함께가 임이에요. 임. 안우가 우리예요. 우리. 그 꼬리로부터 났죠. 우리와 함께 임만우. 그다음에 엘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을 구약에서도 쓸 수 있고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구약에는 등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게누 이런 식의 말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니 이건 정말로 독특한 생각이잖아요. 아주 독특한 생각이죠.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생각은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성읍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게. 성읍 전체가 성전이 되는. 에스겔 상황은 그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노 땅에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걸 보면은 또 그 고니아가 여호와군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된 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나라 잃은 백성인 우리도 나라를 잃어봤으니까 참 그랬죠. 우리는 나라 잃었다고 하지만 참고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너네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우리하고 일본은 아무튼 이야기를 한참 해야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복잡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니까 계속 일본 얘기하면은 아무튼 이야기할 게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70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38년, 37년 이렇게 됐잖아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땅을 뺏긴 거예요. 그 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여기 이주시키고 자기들은 데려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데려간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데려간 데 있잖아요. 에스가 데려간 데 있지. 에스더 데려간 곳에 그러니까 주축들이 데려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거죠. 언제나 돌아갈까. 그리고는 여호와는 그동안 어디 계시다고 했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성전이 요새 지금 할례받지 않은 그 세례받지 않은 할례받지 않는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명이 빼앗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는 거죠. 성전이랑 같이 하나님이 가셨어. 사실 보면 옛날에는 출애굽해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왕을 이기고 텐트에 거하시면 성막에 거하시면 여기 와서 성전 텐트는 이동식이었다가 거주 정주형 집인 성전에 거하신 거고 성전 짓는 이야기가 구약에 참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그거 짓기를 원하고 솔로몬을 통해 짓는데 다윗이 짓고 싶은데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손에 피가 묻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왕이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죠. 샬롬 인사하는 거하고 솔로몬이 관련이 있고 예루살렘하고 솔로몬이 관계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그 이름 그 유명한 성전이 무너졌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 나중에 너네들에게 도시가 생겨지는데 이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는 뭐 르벤문, 뭐 유다문, 레위문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 스불론문 있고 이렇게 한 북동 이렇게 있고 아무튼 순서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성 18,000척짜리 그 성 자체가 성전이 되고 여호와 산마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네들이 지금 당한 수치가 이제 씻어지고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이래 놓으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이걸 기대했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여호와 산마의 성을 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그 여호와 산마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루신다는데 예수님의 초림에는 예수님 초림에서 이거 해주실까 기대한 거죠. 그 당시 또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법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무찌르고 그다음에 로마 무찌르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우선 예수님께서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사실은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또 튀기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도 자기 성전을 찢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절망 중에 절망, 최고의 절망인 줄 알았더니 이 계획이었던 거야. 다 계획과 의도가 있었던 거야. 이걸 하려고 오신 거였어. 아무도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성전 집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유 안에 만유로 이 세계 자체에 하나님이 다 임한다. 이 세계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청년들 저희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그냥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들어주는데 이번에는 그 가상 7원 중에서 이렇게 모아서 읽었는데 제가 뭐 목사 된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했지만 이게 가상 7원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번에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의외로 엘리 라마 사박더니를 기록한 성경이 제일 많고요. 요한복음에 많이 있고 누가복음에 많이 있고 마태마가는 큰 소리를 치시고 떠나시다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절반 이상이 각 복음서에 십자가 고난 이야기래요. 뭐 보면 맞아요. 전날 이야기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 쭉 많은데 막상 십자가가 있는 그 장을 들어가 보니까 그 장은 다 빌라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간 이후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장면이 짧게 끝나요. 십자가의 장면을 막 무진장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의 상황들을 막 묘사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복음서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두 성경. 또 한 성경은 뭐냐면 강도들과 나눈 이야기. 한 강도가 그 얘기하잖아요.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해줘야 되지 않냐. 그 옆에 강도가 너가 말 잘못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처럼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하잖아요. 너의 영혼이 나에게 나보내 있으리라. 그 단체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두 성경에서 뭐냐면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여호와 삼마 관련해서 다 이루었다가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또 한 성경에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하면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두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했대요. 뭘 했냐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왜냐면 이야기 자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22편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1절이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 끝에 보면 이제 내 원수가 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습니다가 22편에 나와요. 22편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 돼요. 고난주간에 읽어야 될 성경으로는 이사야 53편만큼이나 좋은 성경이 시편 22편이거든요. 예, 십자가 장면이 거기 다 써있어요. 그런데 22편이 나중에 이기는 걸로 나와요.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이 해석은 사실은 신학자들과 신학 문서에서 봤는데 사실은 전 누구 그래서 봤냐면 에리 프롬 책에서 봤어요. 에리 프롬이 유대인 철학자거든요. 예. 소유냐 존재냐로 유명한 그 에리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또 사랑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했던 철학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한동안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자를 좋아하고 지금은 그 분위기가 싹 없어졌고 책 읽는 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에리 프롬 책들이 뭐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뭐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에리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마지막 법무사에서 나온 문고판이었던 건데 그 책 뒤에 시편 22편 우리가 좀 주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 아니고 철학자인데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지 못할까 하면서 람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이라는 걸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 책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답이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죠. 사실은. 십자가인데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부활로 가야,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다음 주는 구약에 나타나는 부활에 나타나는 내용을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버려.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는데 왜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안 버리는데 왜 십자가를 지나요? 그게 기독교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그것을 세례요한과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이 찢어진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에 성만찬 할 텐데 우리에게 나눠진 거예요. 분여라는 한자만 쓰지 말고 우리가 쓴 한국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천원 교수님 표현이기도 한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 깨는 건 제가 세 차례 이상은 설교한 것 같아요. 향유를 깨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이것을 기록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하고 기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서철원 교수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향유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있는 성령 충만보다 더 충만하게 거하셨겠죠. 우리도 나름의 성령 충만이지만, 근데 그걸 우리한테 주려고 마귀를 따시고 깨진 거죠. 향유 옥합을 깨신 것하고 예수님을 연결. 아마 그 서교수님도 어디서 봤을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정말 오병이어처럼 뜯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식인종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외아들이신데, 유일자, 그냥 단순 외아들이보다 유일자라는 뜻이 맞아요. 모노게네스니까. 우리도 그 독생자 안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 삼마거든요. 여호와가 거하시는 것. 근데 이 세상이 여호와 삼마가 되도록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처럼 아예 그 성경 아닌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성경 얘기를 읽고 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판넨버그 얘기를 한 번 더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세스터턴 얘기 조금 하고는 오늘 벌써 49분이니까 2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에게 종말이 있는데 전 인류의 종말,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참 슬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판네베르라는 사람 이걸 빼도 좋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주제도 그거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불행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죽음이 참 슬프고 죽음을 피해야 되고 종말을 피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성이야. 완성이고 그것은 축제고 행복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체스터턴 나옵니다. 체스터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계는 우주적인 난파가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전 우주가 난파했어. 깨어보니까 다 부서져 있는 거야. 근데 뭐 금부스러기도 있고 장신구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건 다 황폐한데, 다 허무한데 이건 뭐지? 이렇게 좋은 게 왜 있지? 그런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악, 봄, 그렇죠?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좋은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체스터턴이 결국 이겨낸 게 뭐냐면 무신론자들인데, 무신론자들 또는 진화론자들이죠. 뭐 진화가 있던 없던 간에 진화론자는 결국 무예요. 그래서 체스터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거래요. 나도 이게 다 경험해보고 생각해봤는데 무신론자들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대상을 자기들이 없애버렸잖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없애놓고 나면 존재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또 무신론자들은 기쁨에 대한 설명을 못 찾는 거다는 거죠. 효용성이 없는 일이야. 이 기쁨이라는 거. 예를 들면 사랑할 때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기쁨이 많이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체스터턴이 인용하고 또 필립 얀시가 잠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필립 얀시가 체스터턴이 그 서서 쓰면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질문을 했대요. 뭐냐면 우주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인가? 우주가 우리에게 우호적인가요? 생각보다는 우호적이야. 왜 우호적이지? 왜 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돼 있지? 제가 2년 전인가 한참 그 미세 조정된 우주 막 그런 얘기 한참 하고 뭐 빅뱅이 있어도 그때 막 우주 상수의 몇 조분의 1이 뭐 해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과학자 중에 이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창조를 자기들이 부인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도 결국에는 신앙인 거고 창조도 신앙이에요. 누가 얘기했더라? 희생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무신론자들 우리한테 너는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걸 증명해봐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럼 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증명을 100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하나가 나오면 걔 무너지거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어렵긴 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무신론자한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요 은근히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면 되겠네요. 이과 공부, 저는 이과 공부하지 않고 문과 공부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과 책들을 볼 일이 있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그 공과대학들도 공과대학에서 하는 공식들이 다 핵심이거든.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이에요. 주어진 조건이 달라지면 공식이 안 나와요. 그거더라. 건축도 그렇죠. 네. 조건이, 그러니까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근데 그게 잘 맞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산업을 다 이루고 공업을 다 이루고 다 했어요. 근데 주어진 전제에 의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금과 같다면, 공간이 지금과 같다면, 주어진 변수가 같다면 과거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역추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바뀌어지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믿음의 도약을 띄워야 되고요. 우리도 믿음의 도약을 띄워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성경책이 있는 거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거고, 무신론자들도 동료들이 많죠. 하나님 없는 게 좋고, 또 더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주적인 난파를, 역사적인 난파를 교회가 또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도 또 망하고 교회도 또 망했어요. 중세 천년이 어떻게 보면 망한 거잖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주셨어 나름대로 했는데 1000년 다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세 천년을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세 천년 끝난 게 1500년 정도 돼요. 1490년대. 암흑 시대 그러니까 중세가 끝난 다음에 과학이랑 예술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요. 1000년 전 거 문서 다시 찾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더 많네. 1000년을 그래서 4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 과로 시대,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지한 짓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게 권력을 줬더니 교황이 막 마음껏 하면서 사람이 무지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죠. 왜냐면 계시록 9교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 9교회 중에 사탄의 위가 있고요, 그렇죠? 이세벨도 있고 뭐 9교회, 7교회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회를 딱 세웠으면 또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잖아요. 다 교회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잘 되고 서머나 교회도 잘 되고 버가모도 잘 되고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세벨에게 당했대. 당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런 생각은 다 무신론자들에게 전형적인 생각이고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지 않아. 여호와 삼마입니다. 원망 불평 없는 곳,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는 곳, 우리가 죽는다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 그 죽는 순간에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해서 중 하나가 참 유명하고 좋은 분 중에서 끝에 참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슬프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기도예요. 저랑 이구원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도 지금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데 나중에 우리도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5년 10년 했으면 우린 그대로 가. 우리가 그때 안 변해. 걱정하지 말자. 우리 끝에 우리가 벌어질 것처럼. 왜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벌어질까봐 겁난다라는 얘기를 바울서에 썼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야,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다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자. 그거 걱정할 시간에 딴 거 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긴 해야죠. 지금까지 주의 일을 위해 잘 살았는데 막판에 실수하지 맙시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막판이 아름다워야 그 막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수할 것 같으면 그 소리 듣는 게 100번 낫지. 인생을 길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사실 그렇다고 이제 주석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생애를 늘렸는데 그때 늘려서 낳은 아들이 문하세인 거예요. 문하세가 얼마나 잘못된 왕인지 몰라.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지 않나라고 주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개인적인 주석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이제 2세 낳았고 2세들이 결혼할 때가 됐고 우리가 큰 숙제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보너스의 인생이고 또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안양 샘병원 원목이 제 친구더라고요.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성은이에요. 성씨는 김씨예요. 김성은 원목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한번 제가 설교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신 33살까지 살았으면 장수했고 33살 이후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죽어야 된다. 33살 이전은 정말 불쌍한 거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가끔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물론 사는 건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삶이 누구한테 유익해요? 너네들한테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유익한 거고 교회에 유익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뭘 원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해. 주인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고 좋죠. 하지만 내가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주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도 누구든지 뭐 다 나의 친구님, 아유 내가 너무 아유 그래도 계셔주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서 그 끝이 나야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야. 인류의 끝으로 인류의 종말은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러셨지 하는 것들이 종말에 가보면 밝게 보이는 거죠. 렌즈가 그쪽에 서서 봐야 되는 거야. 시점이 중간에 봐서는 안 보여. 그쪽에 서서 보면 그렇게 해서 그랬구나.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니까 구약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지? 무슨 여호와 삼마 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보니까 이게 이루어졌구나. 인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가장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구나가 맞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지만 그게 비참과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가 쉬는 거거든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도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복음서에는 그 옆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런 얘기하는 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 왜 버렸어요 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해놓고 엘레 람마 사박다니 얘기해놓고 질문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그거잖아요. 핵심이 또 얘기하는 그 물구름이라는 이제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주님은 물구름이 바라보셨네라는 찬양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물구름이 바라보는데 한국인 작사가 쓴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못 내려오시냐? 답은 내려올 수 있다예요. 주님이 참으신 거죠. 내려오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오려고 구고생을 다 했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은 사탄이, 그러니까 처음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있는 도덕을 통해서 시험했지만 군중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죠. 안 내려갈 거야.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점을 잘 짚었다 생각하고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고 사실은 역사가 구원받았고 체스터튼이 말한 바 그 난파선이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전 우주가 회복되고 만유가 회복되어지고 그 아담의 잘못, 아담의 그 실수가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실수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선악과를 까먹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돌이킴이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낚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했는데 이 세상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용도를 위해서 쓰고 팔아 먹어버리지만 예수 어부는 우리를 낚아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낚일 때는 귀하지 않은 존재였는데 낚여서 건진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전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었던 존재들을 목적과 의미가 있고 사명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소비하려고 우리를 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들이 모두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게 한 말들, 우리가 모르게 한 미소나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참았던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가페가 이루어지고 그 아가페를 통해서 살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골골짜기에 보내시면 내가 여기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로 보내시면 내가 여기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또 내 주변에 사람을 조금 주시면 내가 여기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등경의 위치를 조절시켜 주는 데서 대로 빛으로만 살면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있어서 나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호와 삼마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흔들리면서 사탄이 너 이거 더 해봐야 되지 않냐, 너 능력을 보여주지 않냐 할 때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를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야 되는데 껐습니다. 그리고 헌금송 411장
헌금 기도하고 오늘은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은혜 아니면 뭐처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내가 과연 돈 벌 수 있나,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나 했는데 그래도 어른이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또 자리를 잡아서 뜻밖에도 이 사회가 또 우호적이어서 우리에게 더 적대적이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 닮은 나라들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더 나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해 보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되어도 역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또 밸런스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도 함께하는 것이 소원이오니 주여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대신 기도는 무효하지 않고 아가페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가페는 실패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으며 계속 믿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저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기도문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양식으로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는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런 기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